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스루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루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색과 및 들르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아수르 장군 랍사게의 조롱과 협박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문화에서 깊은 슬픔과 철저한 회개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권위, 계산과 판단이라는 모든 신을 벗고
여호와의 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절박한 왕의 심정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나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 상황보다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아야만 산모도 아이도 살 수 있는데 아이를 밀어낼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들다는 푸념이 아닙니다. 지혜로도 군사력으로도 외교적인 수단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처절한 자기 인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바로 이 지점,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안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공간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계산을 멈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무능함 앞에 주저앉아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내립의 속에 한 영을 두어 소문을 듣고 제 발로 물러나게 하시고 결국 고국에서 그가 칼에 죽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섹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들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즉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는 물리적인 칼과 창보다 더 무서운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이었습니다. 사내립의 편지 내용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잔인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내 믿음은 헛것이다. 내가 붙잡고 있는 약속은 현실성 없는 망상일 뿐이다 라며 하나님에 대한 히스기야의 믿음을 끊어 놓으려는, 그래서 마음을 무너뜨려 현실도 무너지게 하려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환경과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내림은 감정적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고산, 하란, 레셉 등 이미 아수르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진 나라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그들의 신들이 무력하게 불타버린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의 위협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지금까지 내 손에서 벗어난 나라가 단 하나도 없는데 어찌 유다만, 어찌 너의 하나님만은 다를 것이라고 착각하느냐라는 그의 물음입니다. 사네립의 말처럼 아수르는 강했고 다른 나라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다른 나라의 우상들과 똑같다라는 사네립의 가정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끊임없이 통계와 확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의 데이터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의 기세와 멸망한 국가들의 목록은 너무나 명확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정교한 거짓 메시지에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커질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 위협적인 편지를 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는 지금 눈앞의 아수르 군대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에 함몰된 시선을 들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기 위해 보낸 그 오만한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 놓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고통의 편지, 또 진단서, 통지서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앓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황폐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진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거세도 그것은 결국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나무와 돌 같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본문의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옷을 찢는 회개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지서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진단서입니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아픔입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들고 여호와의 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책벌의 날이 변하여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해산할 힘이 없는 이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와 같은 막막한 순간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자리가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는 기도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난과 책벌의 날이 변하여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